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금연학 단풍은 여기는 그렇게 곱지 않고 단풍다운 색깔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금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기승을 부린다니 특별히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인생 항해에서 큰 풍랑을 만난다면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뱃길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항상 평온하지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바다가 갑자기 몰아닥친 풍랑으로 항해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가 하면 사경을 넘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고야 같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멀쩡하던 젊은 사람이 갑자기 닥친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가 하면 사업의 실패와 실직 등으로 자기 인생과 가정이 크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IMF의 그 불행, 그 참담함, 국가 최고 지도자의 무능으로 인하여 국민이 겪은 아픔이었고 고통들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하여 여러 번 시험을 쳐봤으나 번번이 낙방을 하며 절망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학 진학을 위하여 분초를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만 하였는데 막상 시험에 만족한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형태의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서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이 그냥 기도합시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을 때 인간의 무력함을 절망한 적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환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환난이 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다가 갑자기 몰아닥친 강풍으로 조난당한 기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과 24절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연의 위력 앞에서 무력한 인생들입니다. 배가 초량할 때는 바람도 바다도 조용하였는데 배가 바다 가운데 이르렀을 때 광풍이 호수를 내리쳤습니다. 바다라고도 불리우는 갈릴리 호수는 지리적 특성으로 자주 일어난 현상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입니다. 그 상태의 심각성은 바다의 사나이에 들인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다고 말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7명이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바닷가에서 태어나 바닷가에서 자라 어부가 되어 고기잡이가 생업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사나이들이라
배를 잘 다룰 줄 압니다. 어지간한 파도에 겁먹지 않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잠든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라고 합니다. 강풍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강풍은 몰아치고 높은 파도가 뱃전을 때리며 배를 흔들고 있으며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제자들은 배 안에 차오르는 물을 퍼내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난리법석이며 소동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뱃길에 익숙하고 능숙하여도 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무력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와중에 주님은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숙면에 빠졌습니다. 그만큼 고단하고 피곤하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오늘날처럼 확성기가 있지 않았으니 큰 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목이 아프고 에너지 소비가 극대화됩니다. 불치의 질병을 고치려고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과 상담하고 고쳐주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속죄제물이 되시렸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사셨습니다. 행로에 권하여 사마리아 동네 수가 우물가에 앉아서 쉬어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난 12시를 말합니다. 주님은 아침에 시장하여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곧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주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한 제자들은 14명이었습니다. 사도라 불리워지는 12명의 제자들과 12명의 사도에 들지는 않았으나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배우렸고 주님 곁에 항상 있었던 제자 2명이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그래서 주님 일행은 15명입니다. 생활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갈릴리 여인들이 물질로 주님을 섬겼으나 항상 넉넉할 수 없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로 사셨던 주님은 시장할 때도 있었고 피곤하셨고 고달플 때도 많았습니다. 깊은 숙면이 필요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사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배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심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기를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누가복음 8장 25절에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말하되 저가 미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심을 제자들이 알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가 되신다는 믿음을 제자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의 지리적 특성이 강풍을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지리적 특성이 강풍을 맞는다면 이 세상의 특성이 여러 형태의 광풍을 만듭니다. 주님께서 타고 계신 배도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다가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셨기에 제자들은 안전하였습니다. 우리 인생길 항해에서 강풍을 만나게 되지만 주님은 우리의 현장에 함께 계시기에 언제든지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든든한 말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축복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